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계시록에 관한 서론적인 공부를 좀 했어요. 오늘은 계시록에서 7 교회, 그 다음에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재앙. 이 보드마카를 좀 잘 나오는 걸로 해주세요.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7 교회, 7 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재앙. 이 4개의 이 뼈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잡느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7 교인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옵니다. 7 교인은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의 이 기별들을 어디다 보냈냐면 7 교회에다 보내요. 7 교회. 7 교회는 요한이 있는 반모섬에서 우편도로로 쭉 따라가면 우편도로 가면 계속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우편도로에 서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서울에서부터 나타나는 톨게이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편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7 교회는 이것이 1년 된 순서대로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7 교회에게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이 7 교회를 장소적으로 이 길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예수님 시대부터 그 마지막 종말 때까지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등장하게 되는 시간적 이제 이 교회가 바로 7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는 신약 시대를 이게 나오질 않아요. 이거 다 버리고 안 나와서 지금 하는 건데 빨리. 시간을 따라가면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그 교회가 7 교회인데 처음에 나타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버가모. 네 번째 투아디라.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이것도 안 나오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산수교회 조금 어렵긴 어렵구나. 보드마크가 계속해서 안 나오지. 에베소서는 사도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사도시대, 신약의 AD 100년까지, 사도 그 요한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회는 이 100년에서 313년까지, 100년에서 313년까지 굉장히 이 기독교에 핍박이 있었는데 313년도에 기독교의 공인, 기독교 공인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의 핍박이 끝나게 되는 시기까지가 이 서문학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그 사이의 교회를 말합니다. 538년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동이 된 때가 538년이에요. 538년에서 종교 암흑 시대 시작되죠. 두아디라 교회.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에 1798년까지 교황권의 붕괴, 1798년에 교황권이 완전히 붕괴되죠. 그때까지 교회를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798년에서 1844년까지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 교회죠. 라오디게 교회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844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봐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1798년부터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던 그때까지를 봐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정한 때 끝, 또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때때로 1798년이다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의 패턴에다 맞춰보면 그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7교회의 패턴에 보면 마지막 때가 어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시작됩니까? 라오디게 교회에서 시작됩니까? 라오디게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정한 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는 1844년을 말한다고 봐야지 1798년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시간적으로 7개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7개의 시대를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7교회예요. 자, 이런 7교회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개론을 먼저 뼈대를 잡은 다음에 차로 7교회에 대해서 다 할 거예요. 오늘은 틀만 잡습니다. 이 4개의 이 구성 요소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있는 거예요. 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7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마지막 때까지 7교회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렇게 해서 7개예요. 자,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개의 그 교회를, 그 신약 시대를 7개로 나눈 거예요. 그 중에서 마지막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인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가 언제 시작되냐? 1843년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냐? 그것도 1844년인 거예요. 자, 이 보세요. 7개의 교회를 잡습니다. 보기에는 터키의 그 소아시아의 우편 도로를 따라서 나타나는 도시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빙자해서 시간의 길을 시간이 감에 따라 나타나는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7교회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을 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존의 해석은 이렇게 봐요. 7교회와 7인이 평행적으로 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7개 있는 것처럼 인도 7개 있어요. 인이 6장에 띄어지지 않아요? 자, 처음에 첫 번째, 이 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은 흰말입니다. 계시록 6장에 있어요. 흰말.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은 붉은 말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은 검은 말이에요.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말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말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이 나옵니다. 재단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그 성도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이게 재단의 부르짖음, 부르짖음 이름 나와요. 여섯 번째는 재림 징조가 나옵니다. 징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해져요. 자, 그럼 이제 짝을 한번 매겨봅시다. 에베소 교회하고 첫 번째 인은 짝이라고 봐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때의 복음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때의 말이 흰말이다 이거예요. 흰색. 그때 말이 흰말이다 이겁니다. 서머낙 교회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AD 100년부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03년에서 313년까지 극심한 핍박이 있었죠. 핍박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붉은 말입니다.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이제 종교 암흑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정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538년 즉 카톨릭 전성시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청황색 말이냐? 이거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카톨릭의 시대이기 때문에 청황색 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단 위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다섯 번째 인과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언제예요? 종교개혁 1517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의 그 붕괴까지 이렇게 봐요. 이때의 사대교회의 계시록 그 3장을 보면 사대교회에 무엇을 허락하냐면 흰 옷을 줘요. 흰 옷. 그런데 제단 위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다섯 번째 인에도 그들에게 흰 옷을 주며 그 흰 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흰 옷과 흰 옷이 짝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와 7인이 짝이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말이 안 맞아가죠. 여기서 말이 안 맞아.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 운동을 했어요. 재림 운동을 했고 그때에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징조가 이때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750년대에 리스본 지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1790년도에 해가 피빛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1833년에 별이 떨어지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재림 징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제 재림 징조를 말하는 여섯 번째 인이 짝이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인데, 인은 뭐냐면, 인을 뗐을 때는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던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예언적 계산법에 의하면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시간은 15일입니다. 1시간이? 예, 1일 1년으로 계산한 계산법에 의하면, 자, 그럼 1시간이 15일이에요. 1시간. 근데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 이 반시는 얼마냐? 7.5일. 7.5일. 7일이 아니고 7.5일이에요. 이걸 7.5일. 왜 이것이 일곱 번째 교회와 반시쯤 고요하다는 내용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하,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기간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는 7.5일인데 초기 문집에 보면 일주일간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교회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기에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제 지적을 하나하나 보면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해석하는 이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짝을 맞춰서 보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자, 만지지 말아야 자,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자,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짝이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 짝이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짝으로 볼 수 없는,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곱 인을 살펴보면 넷째 인까지의 내용이 간략하게 나왔어요. 넷째 인까지.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부터 이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 비중에 보면, 이 성경적 숫자의 차용법에 의하면 6가지는 평범하다가 7번째는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맨 처음에 어떤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습니까?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네. 그래서 몇 번 돌았어요? 6번 돌았죠. 7번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죠. 7번째는 7번. 예, 그래서 이 7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안식일도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특별하게 구별해요. 7,000년 제도. 그러니까 6,000년까지 인류 역사가 있고, 7,000년째는 하늘에서 우리가 복천년을 누리는 그런 또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요, 7번째 갔을 때 더 많은 내용과 의미를 거의 다 부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7번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연결을 해버리면
일곱 번째가 내용이 더 많아지고 더 커져야 되는데 일곱 번째 내용이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한 그것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왜 그러게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이따. 그 다음에 자 일곱 인을 떼다 보면 넷째 인까지 뭐가 나오냐면 말이 나와요. 말이. 그리고 말이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와 흰 말이 짝을 이제 짝인데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흰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 시대이기 때문에 붉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목 교회는 이제 종교가 이제 그 종교의 암흑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버가목 교회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검은 색깔이라고. 538년부터는 천주교의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청황색말, 청색과 황색에 섞인 정치와 종교가 섞여져서 이렇게 해서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어떤 시대를 이렇게 색깔과 연결시키면 시대 전체가 전부 다 어떤 색깔과 연관이 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시대는 7시대인데 그중에 색깔이 적용되는 것은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4개. 즉 7인 중에서 말이 나타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만 해요. 자, 말이 7마리가 나왔다면 7마리가 있고 그것이 색깔이 다 다르다면 각 시대에 맞는 색깔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흰색이고 두 번째는 붉은색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검정색이고 네 번째는 청황색이고 그 다음에는 보라색이고 이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는 거지. 에베소에 흰색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에 붉은색 적용하고 그 다음에 버가모에 검정색 적용하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 청황색 적용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3개의 색깔이 더 필요한데 4개만 칠하고 이것이 이 7 교회와 맞다는 근거로 이 색깔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색깔은 4개밖에 없는데 그 색깔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짝을 맞추는 것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색깔을 그것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6장에 이제 두 번째 인을 봅니다.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6장 3절 4절 3절 4절? 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예.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잘 보세요. 이게 교회가 7인데 인도 7개잖아요. 그래서 7교회와 7인을 짝을 맞추면 첫 번째 교회하고 첫 번째 인이 이렇게 맞잖아요. 첫 번째는 에베소 시대 복음이 순교라던 시대니까 흰말이라고 치고 그게 맞다고 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머락교회예요. 서머락교회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금방 읽었던 붉은 말이 나오는 둘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질문할 때 보겠어요. 지금 금방 읽었죠? 네. 6장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네. 여러분 이 붉은 말이 나타날 때 나타난 현상이 핍박을 말합니까? 전쟁을 말합니까? 전쟁을 말한 거 같은데. 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니까. 자 붉은 바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서로 죽이는 전쟁을 말합니까? 서로 전쟁 나는 것을 말해. 즉 이 내용. 이 둘째 인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핍박이 아니라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핍박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둘째 교회와 둘째 인은
겉으로 보면 붉은색이 이렇게 서로 핍박과 붉은색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교회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서문학 교회. 그런데 두 번째 이는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지금 다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붉은 말을 말하는 이 두 번째 인과 짝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짝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서문학교는 분명히 핍박인데 두 번째 인에서 붉은 말이 말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성도들이 로마 이 정부에서 핍박을 할 때 그들이 공격하면 칼을 들어 서로 대항했습니까? 서로 칼을 들어 서로 죽였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죽임을 당했습니까? 조용히 죽임을 당했죠. 그게 핍박이에요. 그러나 서로 칼을 들어서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인의 내용은 전쟁인데 이것을 두 번째 교의, 핍박의 교의와 이제 억지로 짝을 맞췄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결정적인 또 하나 얘기하죠. 이 일곱 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을 보면 12절이에요. 6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더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재림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네.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이거는 1798년부터 1844년 그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실제로 재림 징조가 1700 이제 그 98년을 그 전후로 해서 재림 징조가 일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13절까지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적용되겠다 이렇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14절을 읽어보니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고 그랬죠.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 즉 1798년부터 1844년에까지의 시기에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적용돼야 됩니까? 이게 14절. 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 일이 1798년에서 1844년까지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에 재림 전에 나타난 현상입니까? 이게 언제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 라오디게 교회의 끝부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15,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 16절 보겠습니다. 예. 땅의 임금들과 그다음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다 틈에 숨어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다 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적용돼야 됩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든 그 시대가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적용돼야 됩니까? 이거 지금 말 이게 뭐 15절부터 읽어보니까 이건 재림이지. 이게 재림이지 재림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재림 때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교회하고 여섯 번째 인이 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뜯어 맞추는 거예요 지금. 꽤 맞춰. 꽤 맞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여섯 번째 인 중에서 12,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도 그런 재림 징조가 있었으니까 거기다 적용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여섯 번째 인은
하늘이 종이축과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이건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산과 바위를 향해서 이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교회 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 시대는 1798년에서부터 1844년까지인데 여섯 번째 인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재림 징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를 맞춰가지고 여섯 번째 교회하고 여섯 번째 인을 짝이 맞춰야 되겠습니까? 안 맞춰야 되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과거에 재림 징조가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재림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그 재림 징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물론 여기는 과거의 사건까지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를 일곱 인에다 맞추어서 맞지 않는 그 이치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점점 결정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예요.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장 있죠? 예,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곱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입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일곱 나팔이 등장하잖아요. 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면서 8장에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이제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막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은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것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곱 나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는 것을 일곱 인의 내용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자, 8장 3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예.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예.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더라. 예, 그 쭉 보면서 네. 이제 7절부터 보면 일곱 첫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고 네. 또 그 다음에 8절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것이 나타나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런 사건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과거에는 첫째 나팔 첫째 나팔을 했을 때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하는 이것이 나타나요. 예,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 나팔까지를 서로마 제국의 분기로 봅니다. 서로마 제국의 분기로 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서로마 제국의 분기로 봐요. 즉 첫 번째 그 나팔을 볼 때 게르만 족의 그 용병 그 대장이었던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반달 제국이 또 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거. 세 번째는 또
저기 훈족이 훈족이 또 공격하는 거.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제 소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말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소로마 제국의 풍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동로마 제국의 풍기. 이렇게 이것이 나팔이 시대적으로 신약 시대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소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두 번째는 동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이제 있는데, 이 과거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이 신약 시대 전부 다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일곱 인을 볼 때, 일곱 인을 일곱 교회다 연결시켰으니까 일곱 인도 신약 시대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그럼 일곱 번째 인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번째 인은 라오디게아 교회, 즉 1844년부터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은 라오디게에만 적용됩니까? 옛날 과거의 로마 시대까지 적용됩니까? 자, 윤활 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곱 교회가 시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예요. 자, 그러면 일곱 인을 일곱 교회와 연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번째 교회와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은. 그런데 여기 일곱 나팔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를 훨씬 더 이전부터 일곱 나팔이 적용되는 겁니까? 로마 시대의 붕괴까지 말하니까 일곱 나팔, 일곱 번째 인의 범위를 확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의 내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범위가 예, 앞에까지 넘어. 그렇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여기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일곱 교회는 시대적인 거예요. 자, 일곱 교회 시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에베소 교회 AD 100년까지예요. 신약 시대.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100년에서 313년까지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부터 1517년 종국 개혁까지예요. 사대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사대 교회 종교 개혁, 종교 개혁 1517년부터 1798년까지가 사대 교회는 1517년부터 이제 그 종교 1798년까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 교회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예요. 근데 이렇게 일곱 교회가 시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곱 인을 일곱 교회와 짝을 맞춰보니까 안 맞아. 짝을 맞춰보니까 일곱 번째 교인 라오디게와 일곱 번째 인인 인이 짝이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짝을 맞췄는데. 그런데 일곱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던 것하고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근데 일곱 나팔을 보니까 일곱 나팔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소로마 제국이 붕괴하는 것, 동로마 제국이 붕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일곱 나팔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의 시대는 신약 시대 전부 다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일곱 번째 인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일곱 번째 인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곱 나팔을 일곱 번째 인의 내용에서 빼버리고 나니까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뭐만 남았느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 내용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재림교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7번째 인의 내용은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7인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왜 그럼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했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천사들도 내려오시죠. 내려오죠. 하나님 아버지도 내려오죠. 그러면 하늘이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다 내려와야지. 다 내려왔으니까 하늘이 비었죠. 네. 그러면 하늘이 조용할까요? 떠들썩할까요? 조용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하늘이 조용하더라. 반이스 동안.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동안 하늘이 비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해석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 그러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이 역사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계시록의 핵심 사상은 모든 사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라요. 그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췄냐면 하늘 보좌에 맞춰 있는 거예요. 보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계시록의 포커스는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의 정신인데, 자 보세요. 이 예언적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이 땅 이동했어요? 이 땅으로 이동했죠. 하나님 아버지도 이동했죠. 그 다음에 천사도 이동했죠. 그러면 포커스를 이동한 곳에다 맞춰야 됩니까? 비어있는 곳에서 맞춰야 됩니까? 이동한 데다 맞춰야 되는 거지. 비어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늘이 반시 동안쯤 비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상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이게. 그 다음에 초기 문집에는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내용을 그 시간을 일주일이라고 그랬지 7.5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고 그랬죠? 이 반시는 예언적 시간으로 보면 7일이 아니에요. 7.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 설명을 다 이해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예언적 흐름을 하나님의 보좌는 지금 지구로 이동했는데 그 비어있는 하늘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늘이 반시 동안 그 맞지도 않는 시간을 거기에 비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입니다. 이 계시록의 중요한 흐름상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반시를 예언적 시간으로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적 시간으로. 이 반시를 예언적 시간으로 해석을 하니까 7.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시가 예언적 시간이 아니고 이 계시 진행상에 잠깐의 시간을 설명하는 말을 하면 전혀 그 예언적 시간을 말하는 그 7.5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폭풍이 이제 밀어닥치는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것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때 반시는 예언적 시간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을 계시하기 전에 잠깐 동안 고요하더라라고 하는 잠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언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말한 것들을 이 예언을 공부하고 뭐 가르치는 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하나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양심적으로.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곱 교의와 일곱 인을 짝을 맞춰서 일곱 인을 시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인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오늘은 제가 이제 문제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일곱 교의와 일곱 인을 짝을 맞추고 일곱 인을 시대적으로 설명할 때 이것이 전혀 짝이 맞지도 않고 이것이 이치에도 맞지도 않는데 일곱 인을 시대적으로 자꾸 뜯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일곱 인을.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언제 떼어지느냐 이렇게 그것을 묻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곱 교인은 시대적인 진행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곱 교인은 시대적인 교의들을 말하고 있어요. 신학시대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인은. 그러나 일곱 인은요, 일곱 인의 내용은 이것이 시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곱 인은 일곱 개의 주제를 가진 계시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본론입니다. 이 계시록의 본론인데 이 내용은 무엇과 일치하느냐? 마태복음 24장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뭘 말씀하세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얘기하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첫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런 얘기 나와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흰 말의 모양이 나오고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첫째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재림 징조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명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기근이 있을 거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온역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렇게 한 후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핍박이. 전무후무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그런 마태복음 24장 자 이렇게 24장 예수께서 예 잠깐만요. 자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전쟁이죠. 그 다음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첫째 기근 얘기했죠. 기근과 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자 평도들의 환란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에서 말한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환란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여기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일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환란이 언제 언제까지 끝날 것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의 환란을 거둬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다섯 번째 인과 맥이 맞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뭐가 나타나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이 재림 징조가 나타나죠. 예. 재림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 되지 징조가. 아니하며 예. 별들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 일곱 인을 설명할 때 맨 처음에 흰 말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검은 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온역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환란이 도대체 언제까지 끝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 환란 후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재림 징조가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이 일곱 인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사건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나타난 것입니까?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보세요. 일곱 인을 시간적으로 하면 첫 번째 전쟁이 있고 두 번째 기근이 있고 세 번째 온역이 있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내용이라 한다면 마태복음 24장은 이것이 시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온 세계에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건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계시록 6장에 있는 일곱 인의 내용이 일치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것을 시간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주제. 전쟁에 관한 것, 기근에 관한 것, 온역에 관한 것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환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제는 재림 징조에 관한 것 이렇게 주제별로 여기 구성된 것이지 시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과 일곱 인과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시간적으로 설명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곱 인을 일곱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하는 이상 우리의 계시록은 오류 투성이가 되고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의하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림교회가 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기본 틀은 일곱 인을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야만 이제 이 계시록의 해석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보는 그러면 계시록의 틀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이 계시록의 본론입니다. 본론. 이게 일곱 인이에요. 자, 일곱 인이 계시록의 본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인이 계시록의 본론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인데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교인은 이 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즉 계시록의 본론은 일곱 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이게 계시록의 본론이에요. 일곱 인은 그 일곱 개의 챕터, 일곱 개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일곱 가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내용을. 일곱 인이. 예, 일곱 내용이 이 순서적으로 든 게 아니라 일곱 개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일곱 개의 주제. 이걸 시간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계시록이 이치에 맞지 않고
이게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곱 이는 계시록 24장에 재림 징조의 장에 있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이는 이 계시록의 내용, 계시록의 본론인 일곱 이는 7개의 내용으로 된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7개의 주제로 된 것뿐이에요. 일곱 이는 7개의 주제를 말합니다. 7개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일곱 인의 7번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의 7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일곱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구조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일곱 인의 7번째 내용이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의 7번째 나팔이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교인은 이 책의 서론이에요. 서론, 인사말. 이것이 계시록의 전체예요. 전체.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계시록 속에 들어있어요. 일곱 재앙을 일곱 나팔 속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만이 이것이 이 체제가 쓰는 거예요. 요한이 쓴 계시록의 내용과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 설명할 거예요. 요한복음인데 또 반모성 얘기. 예.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 공생애 3년 반이죠? 네. 3년 반인데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그 3년간의 기간의 그 봉사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개월의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끝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6개월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3년간의 그 이야기는 전체 내용 중에서 아주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지막 6개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 양이 많아요. 6개월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간의 행적을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입니다. 즉 끝으로 갈수록 내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구조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서 약 3년간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적은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분량이 끝부분인 6개월간의 그 내용이 비중이 훨씬 큽니다. 끝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6개월간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이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 요한복음 중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끝으로 갈수록 내용이 그 끝부분에 많이 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지금 설명했어요? 7인으로 된 그 책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인데 7인 중에서 7번째 인에 뭐가 들어있냐면 7나팔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7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이 7재앙이다.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내용이 커지고 중요해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구조하고도 똑같아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이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7인 중에서 7번째 인이 7나팔이고 7나팔 중에서 7번째 재앙이 7번째 나팔이 7재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그걸 해결해야만 이것이 체제가 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이것을 쉽게 못하는가? 이게 7인 중에서 왜 7번째 인이 7나팔이고 7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이 7쟁이라면 너무나 쉬운 건데 계시록이 이렇게 쉬운데 왜 이것을 이렇게 쉽게 못하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7인을 7교회에다 연동시켜 버리니까 7인이
일곱 시대로 되는 거예요. 일곱 시대로 되니까 일곱 번째 인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 나팔은 신약시대 전부 다를 이제 이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곱 나팔을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따로 빼야 되니까 남은 내용이 뭐냐면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알맹이 없는 것만 일곱 번째 인에다 이렇게 내용이 맞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일곱 인을 뗐을 때 나타나면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를 그거는 의미 없는 다만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심판이 이 땅에 내리기 전에 잠깐 있는 정적, 잠깐의 시간을 말한다면 그것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용은 뭐냐? 일곱 나팔이 일곱 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인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곱 교회와 일곱 나팔과 일곱 인의 구조를 제가 오늘 문제를 제가 이제 지적을 했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왜 이런 구조가 있는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잘 이제 제가 이 증거를 좀 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는 즉 일곱 인을 일곱 시대에다 묶어놓고는 절대로 이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일곱 인이 계시록의 본론인데 일곱 인의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이고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재앙이라고 설명해버리면 이게 계시록이 전부 다 내용인데 계시록 전체의 틀이 하나의 일곱 인 속에 쏙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3년 만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3년간의 기간 그거는 짤막하게 돼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끝부분 6개월 부분이 자세하게 돼 있고 그 6개월 부분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이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그 요한복음의 구조와 요한계시록 구조가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